함께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지요. 하지만 지금의 감정, 과연 이 감정이 여러분들 자신일까요? 우리는 단호하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다고요. 지금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라는 것과 감정이라는 것의 특징은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평균일 또는 합리성을 또는 논리성을 갖는다 할지라도 주관적인 인간의 생각이며 주관적인 인간의 감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오래 살면 싸우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더 싸워요. 아주 사소한 일로도 싸워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이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해요. 또 재미있죠? 조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자라면서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지금의 생각과 지금의 감정을 갖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안에 갇혀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아무리 상담을 통해서 현실의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도 문을 열고 나가면 아주 자연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으로 턱 돌아와요. 그래서 이 생각과 이 감정을 버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혼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감정과 심지어는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영향을 입어서 거룩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우리 인생 속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하는 이유,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안 되는 자기 생각으로 또 살아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집이 쇠고집 같아요. 정말 고집들 세요, 우리가. 정말 고집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은 더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쇠심줄 같은 우리 고집을 변형을 시키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이 고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고집은 정말 객관성이 없는 자기중심이지만 하나님의 고집은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고집으로서 그 고집은 생명과 평화가 있는 고집이에요. 그 고집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 것에 의해서 또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매우 주관적이지만 주관적이면 나의 생각과 감정의 주가
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속적으로 살아가요. 누가 턱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잖아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 쉽게 우리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환경과 사건에 우리는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주저앉아요. 절망해버려요. 이렇게 우리는 TV를 보면서도 그 드라마에 의해서 우리는 또 영향을 받아요. 연기자가 극작가에 의해서 감독이 연기하라는 대로 연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욕을 해요. 또는 눈물을 흘려요.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런 사물, 환경 등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은 오셨다가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셔서 내 안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의 영과 우리 내면에서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이 육성 또는 육체의 속성에 의해서 상태가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상태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빼놓고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영향에 대해서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순간 집착을 참 잘해요. 잘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허우적거려요. 그리고 여러 날이 흘러야 자기 현 상태를 보게 되어지고 나오고 싶어 해요. 근데 이미 그렇게 자기화되어졌을 때는 정말 더 어려워져요.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를 않았다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변증학을 공부했고 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선명한 논지를 변증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철학적으로 사변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름다운 말을, 지혜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전도할 때에 아름다운
지혜로 말을 하려고 힘쓰기보다는, 또는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을 쉬게 되면 이 산소가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저 폐까지 쑥 들어가고, 그리고 혈액송에서 이동을 해 가지고 손톱, 발톱까지도 이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에 산소가 없게 되면 우리는 건강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바람과 공기와 같은, 산소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계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 속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영혼 속에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영에 속한 존재로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두 개의 구조로 보기 시작을 해요. 하나는 육신의 자기와 또 하나는 영혼의 자기를 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육체의 자기로서 살 때에 매우 곤고하고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그 육체의 자기로서는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를 않아져요. 그 삶의 과정이 어떠하고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는 육체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계셔요. 이 에너지가, 이 열정이 소진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죠. 자기 자신도 못 말려요. 서고 싶어도 자기 자신이 설 수가 없어요.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낭떠러지까지 가야 돼요.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데도 멈출 줄 몰라요. 이 육체라고 하는 속성은 그래요.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경험을 하게 되어 영에 속한 자기를 발견하게 됐을 때 더 이상은 육체인 속성을 쫓아 살아가는 자기를 자기로서 인정하고 살고 싶어 하지 않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두 개의 구조가 동시에 내게 공존하고 있지만 그 두 개의 동시적인 역할을 자신이 보면서 육체의 자기를 이제는 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변화되어진 내적인 존재인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감동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모든 것을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흐르기 시작을 해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가 있고, 그리고 내면적인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고 계시다는 게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부터 느껴져요. 그러면서 자신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목표가 없어요. 자기 뜻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골짜기다 할지라도, 가시덤불이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여전히 평화로운 마음, 여전히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져요. 육체는 가시밭길을 싫어해요. 좁은 길을 싫어해요. 험악한 길을 싫어해요. 꽃길만 좋아해요. 그 꽃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육체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화를 낼 줄 모르는 내면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편안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구조가 보이면서 나는 이 육체의 성향을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성향을 버리게 될 때 육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사람의 습관이 있어요. 육체의 사람의 언어가 있어요. 육체의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그것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이런 선택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말아야지 했던 대로 됐던 게 육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한계점을 느낀 거예요. 더 이상 살 길이 없구나.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절망하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사람들이 다 귀찮아지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또 떠나요. 떠나서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장소만 바뀐 거예요. 귀찮은 사람만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귀찮은 사람이 귀찮았던 그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귀찮았던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귀찮게 했던 것은 자기였던 거예요. 자기를 못 버렸던 거예요. 이건 휴가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을 떠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구조인 내적인 사람은 평온해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가장 안정된 삶이에요. 아, 하나님이 바위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몸의 안일함,
육체가 잘 되는 형통한 일을 기대해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좁은 길, 아무리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요새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져요.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찔리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감동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 찔리는 환경이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삶이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구조가 느껴지면서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되죠. 선택한다면 반드시 육체라고 하는 성향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으로 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옛길만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안일과 평안과 성공과 좋은 것만 갈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나는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부터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내 말과 내 아름다운 지혜와 내가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동원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전도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이 자기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어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생각이 바뀌니 감정도 바뀌어요. 조금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욱하고 화부터 퍽 났던 사람이 욱하는 그 뿌리 자체가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가요. 거기가 썩어 들어가요, 이제. 그렇게도 아주 그냥 단단했던 뿌리였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못하겠대요. 그렇지만 나는 뒤끝이 없지 않느냐, 그래요. 나처럼 뒤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 치고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상대는 한 번, 10번, 100번 그렇게 겪었어요. 그러면서 뒤끝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깊어졌는데 뒤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격은 아싸라고, 저 사람 성격은 너무 복잡하다고, 나니까 살아준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적반하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내 내면에 주님과 연합된 사람, 그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마음이 입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 마음 속에 묻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육체라고 하는 성향의 뿌리들이 그 영향에 의해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멸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사람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감정이 바뀌어요. 너무 감정적인 분은 그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항상 주기적으로 찾아오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늘 이렇게 보게 되면, 찾아오실 때가 됐는데,
굳이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육체적으로 알아요. 그 손님이 오셨다는 거. 즉 자기 감정에 의해서 스스로가 노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살면 귀찮고 힘들어요. 귀찮고 힘들다 보니 이제는 내면에서 주님을 더 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들어오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속사정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통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나를 알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우리 안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나는 속사람이 더 강건하기 시작을 해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강건할수록 영적 분별을 할 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말할 줄 알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감정에 내가 끌려다니질 않아요. 여러분, 참 이 육체가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쪽 얘기만 들면 한쪽 얘기가 다 맞잖아요. 이쪽 얘기까지 들어보면 왜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내려진 결론은 둘이 똑같다. 근데 모두가 이쪽은 이쪽이 맞다고 말하고 이쪽은 이쪽이 맞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쪽이나 이쪽이나 자기 생각과 감정 때문이에요. 그 생각과 감정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님이 내게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성령님이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패와 우리의 절망 나쁘지 않아요. 이거를 경험해야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의욕과 열정과 에너지가 소진되어져요. 그래야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신 최종적 목표가 거룩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실현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든 것을 악으로만 대응하면 악에 받쳐서 내가 더 처절하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잔잔하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얼마만큼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잔잔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에게,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게 보여지고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에 따른 나의 변화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면 나는 금방 노선을 바꿔 타요. 육체의 나로서 사는 걸 내리고 내 내면의 영적인 사람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것만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지금 내게 당면해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이 저 사람과 이 사람과 이것과 저것으로 주어진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지? 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출구와 길이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출구가 그런 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이미 함께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돈이면 돈, 사업이면 사업, 이 모든 것에 출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오셔서 나를 더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과 더 깊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주님의 마음이 입혀지게 되어지면 질수록 이거는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말해요. 어떻게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깊은 내면뿐 아니라 모든 환경까지도 나와 맺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아름다운 거예요. 옛날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게 없었어요. 지겨웠어요.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살지? 였어요. 그런데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과 대면하게 됐을 때 그들이 벌벌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말을 했을 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나이다 라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의 경우는 더 이상 문제
그러니까 환경과 사건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들에게 나는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가능한 건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이 방향으로 가시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이상한 곳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끄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거기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마시는 분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귀뜸해 드리는 거예요. 괜히 힘 빼지 마셔요. 괜히 힘 빼지 마셔요. 진짜 이것만큼은 아주 분명한 일이에요. 괜히 힘 빼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소유를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세요. 내가 주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하셔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눈을 들어 모든 환경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성령님과 함께하는 존귀한 생애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